오늘은 이제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같이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저희들 스스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인생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기 때문일 겁니다. 말이라는 이 이야기는 단지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또 생각, 가치관 모든 것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의 입술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대변해주는 일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호감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조금 호감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죠. 처음에는. 근데 한참 듣다 보는데 이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다른 부분들은 또 보이겠지만 그만큼 말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을 잘 몰랐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고 있죠. 성경은 저희들에게 오늘 처음 하는 얘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야고보서 2장 1장이죠.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이 자체가 듣는데 조금 집중한다 그러면 말하는데 조금 시간을 덜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말을 통해서 나중에 듣고 감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말로 이야기가 하는 어떤 분과 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럴 것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오해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해석 체계를 갖고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생기는 오해와 분들이 드러나게 돼서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들도 경험해 보셨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서 오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죠.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셔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22,000단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자들은 거기에서 한 3,000단어 정도가 적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매님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으시죠. 그래서 카페 가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하셔도 얘기가 가능한 분들이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은 이제 카페에 가게 되면 한 30분만 지나면 일어나서 나오고 싶어하는 이게 이제 남녀의 어떤 차이죠. 남자는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인가 행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말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좋은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왜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상처가 되고 내면의 어떤 풀어야 될 일들을 풀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떠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사람들보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어떤 마음을 잘 표현하고 이러는데 조금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때로는 듣지를 않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걸 잘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병드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이거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내 내면에 대한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비율이 비슷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 말을 조금 하시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선 말을 무조건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말을 오해하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공감 능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서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부분을 내 걸로 습득하려는 사람들인 경우들이 성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잘 듣는다고 전부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캐치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성공을 한 모습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점점 도태돼 나가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습득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배워갈 수가 있어요. 아주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무엇인가 그 아이의 생각과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아이니까 난 저에게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저 애를 가르쳐주는 입장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내 생각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기에서 그런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저희는 많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보셔요? 그 연예인들, 세상에 예능들, 여러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 잘하는 법, 이런 유튜브도 많이 나와져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워가면 그만큼 성장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이라는 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저희 그 처남이 미국으로 갔었을 때 거기 저희 아내의 그 삼촌이 계시는데 삼촌 집에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처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네 친구들을 만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네가 어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친구들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 처남과 관련돼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선 똑같은 영어라 그래도 소위 얘기하는 저급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얘기해 준 사람들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고급 언어를 쓴대요. 똑같은 영어를 배우는데도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져 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우리는 동일한 말을 하고요, 그 말을 갖고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품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는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가는 거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알아가고 조금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생겨나나요? 어떠셔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아니면 매일 그냥 성경만 읽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단어가 좋은 단어들이 그냥 기억나시나요? 저는 물론 어느 정도 성경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잘 사용했었을 때 저희들의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서 내 언어의 모습들도 달라져 간다는 거 아시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 언어의 습관이 틀려져 나가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고급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만나면 내 언어의 습성도 고급적으로 변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말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어떤 언어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할머니들을 만나실 때, 우리 자매가 할머니들을 만날 땐 알게 모르게 단어가 그 속에서 나와요. 그럼 별 수 없죠.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이뤄가니까. 어린이집에 다니시는 자매님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어린이들과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으셔요. 별 수 없죠.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안에서 나를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나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적인 변화의 그 준비들, 이런 것들을 이뤄갔었을 때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언어는요, 그 사람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을 하다 보면 파악을 하게 돼요. 쓰는 단어들, 아니면 그 말투들,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학력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갔었을 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여러분들과의 도움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도움의 시간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의 어려움의 문제인데, 그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은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들이 그 상처로서 그대로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칼은 찌르기 때문에 이 칼이라는 자체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오히려 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말이에요. 더 깊숙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찔린 이 말의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존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해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언어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거울 보시나요? 매일 거울 보세요? 거울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셔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뭐 거울아 뭐 저희가 거울을 보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울을 보시면서 하시는 거는 그냥 얼굴이 어떤지, 뭐 머리는 잘 돼 있는지, 뭐 이런 걸 보시는데 거울을 쓰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는지를 거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거울을 쳐다볼 때 그의 보편적인 내 얼굴의 표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정은 나는 하루 종일 그 표정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는 거죠. 나는 나를 몰라요. 저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비유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의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 그냥 딱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얼굴을 딱 보고 나중에 지나가면 내 얼굴이 어떤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요? 아침에 거울 보고서는 하루를 지나면서 맨날 자꾸 내 얼굴을 생각하셔요? 거의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울은 그때 당시에 딱 보고 뭐가 잘못됐나 잘 됐나 라는 걸 살펴보고 나서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모습이 되는 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 표정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나는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과 비난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막상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언어라는 거는요, 단지 말을 하는 그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나의 표정, 행동, 말투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내 표정은 어떻게 보여지고 그리고 말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모든 게 언어라는 것과 합쳐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보면 첫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인상에 딱 걸린 사람은 딱 낙인이 찍히죠. 쟤는 조심해야 될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뭐냐면 첫 번째 딱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은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옷은 어떻게 입고 있는지 뭐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조심해서 해야 될 사람, 뭐 연구해 봐야 될 사람, 뭐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첫인상은 오래 가요. 신기하게. 제가 CTI 들어갔었을 때 그때 있었던 형제 한 명이 딱 보는 순간 저 가정 조심해야 돼 라고 찍혔던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그 30대 이럴 때 저의 모습을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은 아실 거고 절반 이상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제 30대가 지금보다 훨씬 말랐을 때예요. 마른 데다가 날카롭고 표정이 별로 없었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되게 날카로워 보였던,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잘 몰랐어요. 저의 첫인상이 그렇게 안 좋았는지. 그래서 그 형제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 첫인상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해한 거니까 저 사람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보여지는 첫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들 스스로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첫인상이 남들이 봤었을 때 조심해야 돼 저처럼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으신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실 때 이 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우리가 좀 길게 좀 넓게 얘기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실 때 말씀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표현하시는데
물론 이제 이 단어는 우리가 조금 오해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겁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말과 거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실체를 저희가 보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걸 글로 적은 것이 그분의 말씀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모두 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그분의 말로써 이루어져 가신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들의 말로써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말의 모습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괴감을 갖거나 이거로 인해서 내 말을 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되 다만 무엇이냐면 내가 그 실수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꿀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희는 매일마다 가지셔야 되는 거죠. 아까 형님 얘기하셨던 거 너무나 귀하지 않으시나요? 하루를 생활하면서 많은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들었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나타났는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판명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셨던 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셔요.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나에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들어봤는데 그것이 포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물론 이것도 주관적이지만 그러나 딱 들었는데 내가 들어도 이거는 상처가 되겠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단어들이나 말투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고치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를 계속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상처 속에서 하루의 시간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 듣기는 단지 그냥 듣기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어지는 유익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의 모든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다만 무엇은 저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얘기에서 완전함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 거기에서 5%는 독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길러져야 되는 거죠.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익을 나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부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 더디하라는 거는 단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될 것,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의 말은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대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 스스로의 자체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속에 저급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 속에 욕이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되어져 가면 이미 딱 들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제가 요즘은 이런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어떤 큰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얼마 전에 친구들을 딱 만났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음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왜 웃음이 나왔냐면 진짜 오랜만에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난 게 거의 5년 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5년을 넘어서 그때 딱 듣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느끼는 건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벗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말하는 그 내용이나 아니면 말하는 투나 모든 게 고등학생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변함이 없냐라고 제가 얘기했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정겹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때의 추억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조금 변하는 모습들은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만큼의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이 기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성장하는 존재잖아요. 바뀌어가는 존재인 거고 특히 누구는 그러한 사람들이냐면 크리스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크리스찬은 매일의 삶에서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말투와 아니면 진짜 화가 났었을 때 드러나는 행동의 모습들이 똑같은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왜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19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화가 분이잖아요. 화는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무엇은 내지 말라고요? 분은 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화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우리도 별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건 감정인 거죠. 근데 그 감정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분인 거잖아요. 나 이렇게 화났어 라는 것을 사람에게 말로서 표현하는 거죠. 욕을 한다든 아니면 뭐 신경질을 낸다든 뭐 이런 것들이 분인 거죠. 이것을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거라 할지라도요. 이미 나의 입에서 분과 화가 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정당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분을 내가 내고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내가 비난되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건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어 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화가 나서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표현에 따라 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할 때 분을 내지 마라, 성을 내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잖아요. 저희가 화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정당하게 얘기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분과 화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그 성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망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이것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어져 갈 것이에요. 평생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져 가야 될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는 분들은 변하시게 돼요. 오늘 그것을 인식하시고 오늘부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투와 행동에 대한 모습들 여러 가지가 변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나가시게 될 거예요. 또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웃고 있는지 인상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웃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되시겠죠. 거울 보고 혼자 웃으시면 어떠셔요? 이제 조금 이상하죠? 그러신데요. 거울을 딱 봤었을 때 내 얼굴이 딱 보는 내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바꾸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서 거울을 딱 볼 때 그 살짝의 미소가 지어져 있는 그런 나의 표현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건 무엇으로 만들어지시겠어요? 내면이 즐거우실 때 자연스럽게 얼굴이 웃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대한 아픔과 내면에 대한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부분들을 매일마다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는 거,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건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싫은 거는 걷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런가 해서 살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해서 살피고 그것이 온전하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를 그대 받아들였던 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아름다움의 모습이었던 거죠. 또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건 그렇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인 거예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있고 악이 있다면 이것이 말에 대한 것이든 행동에 대한 것이든 표정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의 행동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 바꾸셔야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따스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됐었을 때 그때 나의 표정이 변화가 일어나죠. 나는 매일 내 안에서는 그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사람을 향한 아픔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나의 표정은 어떻겠어요? 경제적인 힘듦도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루 뉴스를 보는 것이 힘든 시대를 저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고 뉴스를 보다 보면 뭔가 마음에 불편한 모습들이 있는 게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인데 이런 세상의 모습에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경제 어떠세요? 현재의 경제를 보시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아져 가는 게 지금의 경제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며 곧 우리 집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미래에 대한 많은 물질적인 걱정으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럼 힘드시죠, 마음이.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고 우리의 마음에 푸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지를 매일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아름다움의 사랑과 날 위해서 보이신 그 은혜가 내가 그만큼 얼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 시간 깨닫고 알게 됐었을 때 그때 나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느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는데 인상 쓰고 다니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그만큼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무엇인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안정감이 저희들에게 존재해요. 아이들이 부모가 있으면 그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아빠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엄마하고 있을 때는 안정감을 느끼는데 엄마가 슈퍼에 가면 들어올 때까지 울어요.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첫째였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일하는 게 아침에 일찍 가면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아이하고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게 좀 시간적으로는 한계가 있었었죠. 근데 자매가 잠깐 그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오겠다고 그때 분당에 있는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좀 나가서부터 들어올 때까지 울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딱 들어오자마자 웃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하고 저하고 등 돌리고 서로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빠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아이가 나의 사랑을 몰라주니까. 나는 또 그 아이의 사랑을 나는 모르니까. 근데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요. 내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함을 내가 알게 되면 저희들 마음에 따스함과 풍성함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얼굴에 웃음이 띄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성을 버려갈 수 있고 악을 버려갈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것은 뭐 고쳐야지, 이것만 잘해야지, 이것만으로 우리는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갔었을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나를 주관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주관해 가시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제어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져 갔을 때 그때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에게 결정이 되어져 가고 그것이 결국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것에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22절 그래서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재밌는 얘기를 하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외로 크리스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는 걸 갖고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고 상대방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이 많아요. 판단이 많고.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모르는 것. 나는 나를 안 보면서 나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이게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오류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너 자신을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춰보지 말고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아는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잘 하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는 걸 성경을 펴서 말씀을 드리는 걸 극히 조심스럽게 제가 행동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걸 좀 알려주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한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펴서 얘기하는 거 극히 조심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그러고 함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자신을 살펴라라고 얘기하고요. 그 말씀이 너의 행동을 바꿔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는 거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속여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보시면요.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까 읽었던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유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 실천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 갈 것이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예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26절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경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자기의 입술의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혀를 조심하지 않아요. 제일 제가 혐오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욕을 섞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튜브 보셨나요? 가끔 목사들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속에 욕이 섞여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걸 갖고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어떤 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분 말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다고. 그거는 말씀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사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이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그 경건은 어떤 것이냐면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요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모습도 있고 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 집을 잊어먹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찾고 핸드폰을 통해서 누가 없어졌습니다 찾아주세요 그러면 제깍 찾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번 길 잊어버리면 이미 끝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많은 고아들이 있었고요. 과부들도 많았고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면 과부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닥치는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었어요. 살아가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너 오늘 밥 먹었니?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야지 큰다. 라고 백날 얘기해도 그 아이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자괴감이 되는 거죠. 난 먹을 것이 없는데 잘 먹어야지 튼튼해져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삶은 이래요. 요즘 시대는 이래요. 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건은 말을 잘하고요. 나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잘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말은요 우리 자신을 내포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으면 이 사람이 일꾼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이 판단이 나요. 제가 제일 창피했었을 때가 그럴 때였습니다. 한창 안 좋은 시대를 제가 살았었을 때 너 교회 다녔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만큼 저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이 크리스찬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이제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나마 감사한 거는 그 이후로 저의 모습이 지금만큼 조금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변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들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그에 합당한 말의 표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말을 안 하셔도 좋아요. 내 말을 어떻게 조정할지 생각하시면서 합당한 말만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하지 말아야 될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에 대한 말투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쁘셔요 라는 얘기 예뻐요? 어떻게 느끼셔요? 잘했네. 잘했어. 어떻게 느끼셔요? 똑같은 건데 말투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크 티웨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투는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투로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말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비하하는 건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존경하는 건지 나를 위해 주는 건지 그것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아유 잘했다 잘했다. 이 얘기는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는 거 아시죠? 이런 얘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조금씩
꺼져 갔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따스하게 만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내가 크리스찬임을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잠언은요, 저희가 찾진 않겠지만 주보에 보시면 나올 텐데 잠언 25절 11절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예.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사이보 신영자님이 하셨던 얘기처럼 하루를 끝내고 나면 집에서 잠시 나의 삶을 복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단어들과 내가 말했던 것,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듣는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져 갈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면 어느 순간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이런 것들이 변해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3장에 가면 좀 더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깊게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 이 말의 힘, 내가 던지는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사람들을 죽이시는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